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배 말씀 전에 우리가 매주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냐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과 그걸 다 좀 내어 쫓고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들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지킬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서 우리가 매주마다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고기 잡는 장면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으로 세 가지의 장면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 잘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리가 몰려왔다고 합니다. 무리가 몰려왔다고 해요.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몰려왔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옆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죠.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오늘은 따르는 자에게 따라가는 자에게 이렇게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했어요. 자, 보시면 예수님은 겟네사렛 호수가 뭐냐면 갈릴리 호수를 말해요. 갈릴리 호수가를 말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질 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람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들어요. 채반이 있잖아요. 여기 뭐 부으면 이렇게 나의 마음이라는 채반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쏟아지지 않고 뭘 넣어요? 필터를 넣어가지고 채반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 걸러요. 걸러.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거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너무 쉽게 정리가 잘 되죠. 그죠? 이거 바꾸시려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듣는다는 것은 내가 따라가고 싶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따르고 싶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마음이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요한이를 불러요. 요한아, 그러면, 아빠 왜 그래요? 그러면 뭐 쓰레기 좀 버려줄래?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해준다는 뜻이지. 해주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부름과 모든 명령, 부탁의 이야기까지 어떻게 해요? 많은 과정이 있죠. 많은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요한아, 그러면 요한이가 제 앞에 와서,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뭘 시킬 게 있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게 세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 세근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생각 방식이에요. 요한아 부르면, 인별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나한테 뭐 시킬 일이 있는갑다. 그래서 내가 가서 아빠 말을 듣고 시키는 것을 해야지까지가 한 동작이에요. 여기까지 한 동작이라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윤별이를 불렀어요. 윤별아. 그러면 윤별이 마음 안 생각 안에는 아빠가 나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갑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말을 듣고 내가 움직여야지까지가 한 동작이라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윤별아 뭐 쓰레기 좀 버려줘 아니면 뭐 좀 해줘라고 부탁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예 하고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가족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 잘 살펴보세요. 부르면 저 건너방에서 왜 그래요? 저 건너방에서 왜 그래요? 그럼 쓰레기 버려줘 그러면 지금 굳이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없어요? 부름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 생각을 즉각 따를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기는 할 건데 즉각 실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져 있죠. 왜 마음이 나눠졌냐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뭐예요? 이 백성한테 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줄 테니 너가 가서 말해라.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수동적으로 변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부르면 왜? 해줄래? 지금?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몇 번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필터, 정수기에 필터 들은 그 필터를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가라. 이 땅에 오셨죠. 죽어라. 십자가에 가셨죠. 내용이 없어요. 내용 안에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가라. 성부 하나님이. 왔어요. 죽어라. 간 이유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십자가에 올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요. 그게 내용 끝이에요.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려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분명 말씀을 할 터인데 뭐로 들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똥꼬집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짓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타인이 살아요. 여러분 안에 타인이 다른 사람이 산다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합시다. 여러분 내 안에 타인이 산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살아. 내 몸은 내 몸인데 어째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동작을 취하려고 딱 한 동작이 돼야 되는데 제가요? 굳이 이 시간에 제가 왜? 아까 요나 봤죠?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나눠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쪽으로만 안테나를 저쪽으로 세우는 거예요. 듣고 싶은 쪽으로만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오는 거하고 여기 오는 다르거든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셨냐면 누가 그것을 바르게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무리가 들려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듣지 말고 완전한 순종에 나아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너희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어떤다는 뜻이에요? 죽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에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대상이 안 돼요. 복음서의 내용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사복음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썼지 안 믿는 사람에게 이걸 줘봐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전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여기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발견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제를 벌려라.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동작을 한 동작으로 만드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입니다. 한 동작까지. 제가요, 굳이 이 시간에 왜?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 태어나 부르면, 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갑다.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가야지. 100m, 올림픽 100m 하면 준비하는데 뒷짐지는 사람 있어요? 다 바닥에 엎드려서 출발 준비를 하죠. 다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줄이고 벗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배를 파손하고 바다에 죽기까지 며칠 동안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정처 없이 매맞고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맹수의 위협, 강도의 위협,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내가 산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를 봤으니까 준비하려고 어떻게 해요? 모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라 그럴 때 간 거예요. 가보니까 매맞고 얻어터지고 배고프고 헐벗고 맹수가 위협하고 그죠? 강도들이 위협하고 바다에 배가 파손해가지고 둥둥 떠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들었으니까 들었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말했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만 말했겠어요? 한국에 목사님이 너무 많죠? 뭐 다 전도사님들도 있죠? 하나님 저에게만 말했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을 했겠죠. 안 들어서 문제죠. 그죠? 저에게만 말을 했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었다. 목사 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바울에게 모든 사람에게 했는데 바울에게만 들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습니다.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래요. 뭐예요? 오늘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다 잡고 이렇게 그물을 씻은 거죠. 작업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오늘 작업 끝. 일본 말로 시마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 마음에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마음이 씁쓸할까요? 씁쓸하지 않을까요? 씁쓸해요. 네. 씁쓸할까요? 씁쓸하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안 씁쓸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한국 문화에서는 씁쓸해요. 내가 저 강에 가가지고 고기 잡았는데 원래는 이만큼 잡아야 되는데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그럼 마음이 씁쓸하죠. 섭섭하죠. 그죠? 맞아요. 섭섭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여긴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빨리 배워야 합니다.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내일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일 안 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날 주시겠지. 이렇게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사람들,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우리 정서에서는 야, 어째 12시간을 했는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냐?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이 생각을 가져요. 이거 하지 마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12시간 했는데 없어요. 하나의 뜻이야. 할렐루야. 내일 또 잡히겠지. 내일 가 또 안 잡혀.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의 뜻이야. 그걸 계속 안 잡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뜻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도 누구 뜻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빨리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신앙으로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받기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에요. 애들 별로 안 힘들어요. 이 사람은. 별로 안 힘들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씻으면서 딱 씻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의 배를 청해서 육지에서 조금 요만큼 좀 띄우라는 이야기죠. 조금 띄어서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하죠. 오늘 제일 중요한 대목이 누구 배에 오르셨어요? 시몬 베드로. 나중에 누구에게 고기를 잡으러 가라 그래요? 시몬에게 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 고기를 잡은 누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시몬 베드로. 그리고 누구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다 라고 말을 하시죠? 시몬 베드로. 누구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는 배에 오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는 이 배에 밭에 오르셔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한테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타셔야 돼. 타셔야 돼. 안 타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삶에 누가 타야 합니까? 예수님이 타야 되죠. 우리 중심에 누가 오르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올라야죠. 그죠? 오늘 제일 중요한 점이 3절에 3절. 누구 배에 올라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요. 삶이 바뀌죠.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을 배에 이렇게 약간 호숫가에서 떼어져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베드로가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상한 말씀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얕은 데 가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할 때 베드로가 동작이 하나에 두 개예요. 하나에 동작이 하나라고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출발선 딱 쓰는 거예요. 맞죠? 동작이 하나로 딱 바뀐다고. 뭘 들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거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바뀌었어요? 전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 똥꼬집이 바뀐 거예요. 거짓자아가 바뀐 거예요. 그 안에 내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니까. 제 이야기 듣지 말고 성경에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 있다고. 동작이 한 동작으로 바뀌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겠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한 동작으로 바뀌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제가 우리 장로님 예전에 고기를 잡아서 잘 아시죠? 낚시도 똑같습니다. 저는 낚시를 못하지만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싯대와 낚싯바늘과 낚싯줄이 틀립니다. 맞죠? 송장님 아시죠? 얕은 데는요. 대나무로 엮어도 얕은 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물도 깊어야 되고 끌어올리는 힘도 많아야 되고 다 많아야 돼요. 그물이 깊이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래요. 상황이 안 맞죠. 업으로서의 경험과야 안 맞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동작을 한 동작으로 취합니다. 그죠?
그 배가 오늘날처럼 엔진이 있는 배도 아니잖아요. 이게 가야 되는 배, 그리 큰 배도 아닐 텐데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완전한 순종의 출발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완전한 출발은 부활 후에 나타나지만 그래도 완전한 출발을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얕은 데서 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해라. 어떻게 해요? 밤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이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호수까지 잠시 띄웠을 때 내가 그물을 싣고 배를 띄워주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 들었을 그때 누구의 전제가 바뀌어요? 베드로의 전제가 바뀌어요. 여기는 그 후의 일이에요. 뭘 들었어요? 딱 들은 거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요. 잡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물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초청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막 너무 많이 잡힌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친구들에게 막 오라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 두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보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헤라디요 이렇게 하겠죠. 아싸 이렇게 되겠죠. 왜 다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 정서 같으면 와 고기 잡혔다 대박 이렇게 할 거예요. 100%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죄인이라고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 말도 아니에요. 나를 하찮게 보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열렸다. 뭐가 보이죠? 내가 하나님께 동작 두세 개를 했는데 한 동작으로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본래 나를 만드신 이유를 이제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제 알았다. 왜냐하면 율법이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예수를 통해서 봤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물고기 많이 잡고 두 배가 잠길도록 물고기 잡았으면 아싸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오, 예 이렇게 되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가지고 이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 안에서 자꾸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고기 많이 잡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열린 것. 내가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것. 복음의 길을 찾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넙죽 얼굴을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어, 나의 방향대로 살다가 이제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내 안에 타인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타인이 있어가지고 이 타인이 나를 늘 가진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으로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놀라요?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랍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시몬아. 네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그저 물고기나 잡으면 물고기가 잡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뭔가를 하나님의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왜 그래요? 어떠한 길을 떠날 때 사실은 좀 무서워요. 좀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들도 저기 그냥 미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안 무서워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가 사람을 취하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도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도공이 될 것이다. 도자기를 빚는 사람은 도공이라 그러잖아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 도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 그러죠? 아들이라 그래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 결혼했어요? 아들이 있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어떤 이야기예요? 도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사람을 다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었다. 이 말이에요. 너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너가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6장에 딱 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누르는 자에게 다시 일어서게 함을, 그죠? 못 보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묶인 자에게 풀어주게 함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를 풀었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하나의 말씀이 누구를 풀었어요? 베드로를 풀었죠. 여러분도 그 풀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 안에 자꾸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자꾸 넣으셔야 돼요. 그 말 한 문장이 여러분을 풀어요. 푼다고. 제가 여러분을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이 여러분의 묶인 걸 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어디서요? 물고기 낚는 사람에서. 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풀어주세요. 그 중심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안 했겠냐고, 랍비들이.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안 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안 읽었겠어요? 근데 안 풀리죠, 그죠? 왜요? 항상 그렇게 단계를 가르쳐 줍니다. 안 돼요. 아들아, 예, 우리 아버지 어머라고 말하실 게 있는갑다. 네, 듣고 시작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아들아, 왜요? 뭐 좀 할래?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방지하는 게, 여러분의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죠? 땡꼬집이죠, 땡꼬집. 그죠? 땡꼬집. 다른 고상한 말로 하면 거짓자.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내 안의 타인. 내 안의 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를 해요. 그럼 따르는 것은요, 당연히 방해가 되죠. 듣지를 못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듣지를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 들으심이 완전한 순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완전한 순종. 베드로가 실수를 몇 번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언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뭘 들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실수를 해요. 나는 예수님 죽어도 나는 부인 안 합니다. 네가 오늘 새벽에 딱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완전한 순종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순종의 출발에 섰고 이제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뭐 쉽게 이야기하면 술 안 먹어야지 하면 술 먹잖아요. 그죠? 누가 방해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방해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는 안 먹어야지 했는데 나 내 몸은 먹잖아요. 뭐예요? 내 안에 타인이 있어서 그래. 내 안에 타인이 있다니까, 타인이. 죄. 게임 안 해야지 하면 게임하게. 그죠? 책 읽어야지 하는데 TV 보게. 그러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타인이 있지. 잘 보셔야 합니다. 자꾸 그 걔를 밀어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꾸 밀어내세요. 자꾸 밀어내고,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 아름다움만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그죠? 그 아름다움의 본 모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보물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물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보물을 잘 찾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따라가는, 버려두고 따라가는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배하고 그물 버려두면 전 재산 버려두고 가는 거잖아요. 가잖아요. 그죠?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 쉬워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쉬워진 거예요. 버리고 따라간 게 아니라 흥분돼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흥분되어서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듣고 동작을 한 동작으로 취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맞죠? 가서 잡아봐라. 깊은 데서. 잡아보니 된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갔는데 배와 그물이 버려두고 따라갈 만큼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내 동작을 한 동작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옛적의 사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기꺼이 주를 따르는 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